성도님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잘 또 쉬고 잘 또 준비하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2주가 지나가니까 빨리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주 동안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또 교회도 한번 방문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저 교회 한번 꼭 같이 가보자 해서 또 갔던 그런 교회도 있었고, 한참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을까,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니까 빨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급하게 또 화요일 날 내려왔고, 또 마침 내려오니까 또 태풍이 온다 그러고, 그래서 또 기도도 하게 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시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시, 일부 예배 때 한 10분 정도가 웃어주신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재미있는 시를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제목은 중독입니다. 지은이는 장기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중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틈만 나면 게임한다고 중독이라 하지만 난 학교 갔다 와서 할 뿐, 난 학원 갔다 와서 할 뿐, 난 밥 먹고 할 뿐, 난 똥 싸고 할 뿐, 학교도 안 가, 학원도 안 가, 밥도 안 먹어, 똥도 안 싸. 틈도 없이 하는 게 중독이지. 틈도 없이 잔소리하는 엄마가 중독이지. 이 시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던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틈도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중독이랍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틈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중독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반드시 언급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바로 순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이 자리를 우리는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매년마다 이것을 회상하며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고백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사자인 제자들과 이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 초대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은 첫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포문을 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들려주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근데 그 사랑에 하나를 더했어요. 어디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질문을 사도 요한은 반드시 성도들이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함과 동시에 즉시 누구의 이야기를 하냐면 2절 말씀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배신, 무슨 드라마의 제목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과 배신을 사도 요한이 딱 교차하듯이 말씀으로 딱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는 계속해서 기록함과 더불어 가룟 유다의 배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습니다. 그게 10절이고 그게 2절이고 그게 또 10절이고 11절이고 18절입니다.
즉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배신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초대교우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초대교회 상향과 딱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초대교회는 로마의 공식적인 핍박을 받을 시기였습니다.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이단으로 취급했고, 그래서 그 이단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사상을 공식화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종교가 유일하게 두 종교였는데, 하나는 유대교였고 하나는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해서 황제 숭배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자신의 종교를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들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기를 들고 거부해버리죠. 그러니 정권에 대항하는 무리, 그래서 사륙을 한다, 또 피를 마신다 라고 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후에는 로마시의 방화의 주범이다 라고 하여 세계 곳곳에 퍼져져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시기에 예수 믿는 게 쉽겠습니까?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독립군들이 총을 쏘고 막 개항을 해요. 근데 그때 기자가 물어요. 이것이 된다고 뭐 큰 것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노예로 살 바에는 차라리 자유자로서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 걸음을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초기에는 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초기에 이렇게 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는데도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점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밀고 들어올까요? 오늘 같이 옆에서 예배드렸던 장로님이, 오늘 같이 옆에서 예배드렸던 권사님이, 오늘 같이 옆에서 예배드렸던 집사님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한 명씩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면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이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올까요? 아마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나 갖고 계신 게 맞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 없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과 불평을, 그리고 후에는 등을 돌리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완전히 뿔쳐버리고 나 이럴 바에는 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히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가보면 배교하고 배신하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베드로 전세를 다 이것에 할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그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초대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분명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모습을 자그만치 숨기고 싶은 이 모습을 하나씩 기록함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는지를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13장 18절에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시편 41편과 55편에 나와 있는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어졌을 때 도망가면서 쓴 시인 탄원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시에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내 발꿈치를 든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압살롬이 아니라 그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히도벨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공신이었어요.
다윗과 함께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철저하게 헌신하며 조언해주고 늘 하나님 곁으로 이끌고자 애썼던 인물이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압살롬이 반역하자마자 즉시 그의 서운한 감정이 발동되어져서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를 보면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가룟 유다에게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사랑하시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내 동료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친한 친구와 같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배신해 버립니다. 근데 그 배신한 가룟 유다가 사실은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 요한의 모습은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볼 겁니다. 근데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이시고 내 목자이시고 내 삶의 방향이시고 내 삶의 이유입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지없이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버려버리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을 붙잡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먼저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초대교인들의 연약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믿음과 세상의 기준에 동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먼저 지적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들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자 하는 마음이 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역사되어지는 그때에 놀랍도록 그 다음 말씀에 전혀 생뚱맞은 사건이 발생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요. 근데 뜬금없이 만찬이 배설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찬이 배설되어지자마자 그 다음에 즉시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 돌출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족식이죠. 성만찬이 만찬이 한참 진행되는 그 시간에 세족식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는 거예요. 식사하시다 말고 세족식을 행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다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세족식은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족식은 언제 하죠? 집에 들어올 때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행하는 게 세족식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는 중간에 세족식을 한다? 이거는 결례를 범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결례를 범하시면서 세족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족식을 행했을까?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아무도 씻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호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유대에는 이 세족, 발을 씻는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화가 무엇이냐면 종이 주인의 초대에 의해서 온 이들을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 주인보다 조금 못한 이가 초대를 받았다, 같은 위치에 있는 이가 왔다라는 생각으로 씻겨줄 때 종이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종보다 뛰어난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집에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통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발을 씻겨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종 보고 씻기라 그러겠습니까? 아직 대통령이 안 오시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희 부대에 사단장님이 오셨어요. 사단장님이 오니까요, 이 쫄병이라고 말하는 1등병, 2등병부터 이 병장까지는 막사에서 나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막사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누가 사단장님을 맞으러 갔냐면 대대장님이 딱 나가시더라고요. 딱 나가셔서 사단장님을 맞이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높은 분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떡하냐? 주인이 직접 나가서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 그 손님을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극존칭의 말처럼 극진하게 모든 것을 다하여 내가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두 번째 문화였어요. 근데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초청받지 않았는데 같이 의견이 맞았어요. 자, 우리 맨날 몇 시에 어디서 우리 만나서 우리 밥 먹읍시다. 아, 좋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여러분 모였을 때 그래도 발은 누군가는 씻겨줘야 됩니다. 그럼 누가 씻겨줬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본인이 그냥 물 떠다가 에이 내가 씻지 뭐 이랬을 것 같으십니까? 유대의 문화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나이 어린이가 발을 씻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이 만찬의 자리에서 반드시 발을 씻겨줘야 될 이는 누구입니까? 이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외에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막내, 나이가 어린 어린이가 이 모든 이들을 씻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막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종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당신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먹기 위해 모인 장소거든요. 그러니 종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인이 허락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들끼리 모인 장소예요. 그러니 반드시 누군가는 일어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왜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를 콜링 부르실 때 그 나이가 청년 때였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때에 부름을 받은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이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이 지금 해야 될 결례를 범하면서 자신은 자신이 좋은 곳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때에 이 세족식의 모습을 통하여 이 세족식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제일 먼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요한은 들추어낸 겁니다. 내가 가룟 유다처럼 예의도 없이 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제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이 모습을 가운데 여러분 가장 분개해야 될 이가 있습니다. 가장 당황해야 될 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이죠. 베드로 연장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팔을 딱 잡고 흔들면서 뭐런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계시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욱박질렀던 이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즉시 얼굴이 붉어지면서 누구를 막 째려봤을까요? 요한을 막 째려봤겠죠. 이게 뭐 빨리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요 왜 이 세족식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 설명의 말씀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5절 바로 앞제 말씀이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씻어주라는 겁니다. 씻겨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씻겨주다라는 이 말을 하게 됐을 때 베드로가 먼저 한 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을 씻어드려야 되지 내가 어떻게 주님이 씻어주심을 받습니까? 아유 안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 나랑 상관이 없어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상관이 없다라는 이 상관이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요 메르스메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르스메타라는 이 단어는 낮은 사람, 아랫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이 받아야 될 전리품, 재물 혹은 영광 그것을 덤으로 받는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그걸 도저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상관 때문에 더불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상관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니들 너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내 영광 참여할 수 없어. 내 영광 너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도 내 손도 씻어주세요
그러자 주님이 두 가지의 씻어줌의 말씀을 하시죠. 하나는 목욕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목욕한 자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목욕과 발 씻음은 사실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발을 씻는 이것은 용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용서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요한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가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네가 나를 선생이라 말하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여 내 품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부족한 모습이 네 안에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단다 라고 말하며 요한을 제일 먼저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씻겨줌을 통하여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이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후에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했어. 나는 너를 네가 나를 배신해도 네가 나의 이름을 먹칠을 해도 네가 나를 떠나여 다른 길로 도망가도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걸 네가 믿느냐 베드로야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것에 감사해요. 주께서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요. 그는 그때의 그 은혜를 통하여 후에 누구를 세우게 되어지냐면 전도 여행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갔다가 도망갔던 요한, 마가 요한이라는 이를 베드로가 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까지 그를 품어버리냐면 그의 아들처럼 마가 요한을 품어요. 그리고 후에 이 마가 요한이 변화되어져서요 무엇을 씁니까? 마가복음을 쓰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 사람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 그 용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 씻겨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 그가 실패자가 또 다른 실패자를 세우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왜요? 그들 마음속에 배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런 모습에 나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에 연약한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이것에 이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무엇했을까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지쳐있는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힘들어하는 이들 곁에 찾아가서 그들의 짐을 짊어지고, 우는 자들 곁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가서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를 그들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가룟 유다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한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이와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너희들을 붙잡아 주었듯이 너희들 그들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들을 놓치지 말아라.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행했듯이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실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누구나 다 사랑하고 섬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당신이 높아지십시오, 하나님만 나타나십시오, 나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이요 우리 속에 첫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왜곡되지 않습니다. 왜곡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라고 다를까요? 그들은 이제 초대교회 우두머리가 되어집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섬겨야 될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이들이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놓칠까요?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놓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누구를 드러낼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가정에서, 내 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그것을 열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면 그 사랑을 통해 무엇이 보여질까요? 예수님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메시아란다. 내가 주인이란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예요. 저도요,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자꾸 서다 보니까 저도 경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요 막 요동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번에 쉬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있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종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가 너를 보낸 자란다. 그러니 너는 내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나를 드러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보여지는 자리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누군가 나와 같은 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